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두 주에 나눠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16절 상반절까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다음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전체 흐름상 보면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북부 갈릴리 사역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입니다. 9장 51절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길 위의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왜 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행 중에서 있었던 말씀의 중심은 주로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로 9장 51절에서부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8장 14절까지는 누가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마태와 마가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랄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랄지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이 바로 앞본문까지는 누가복음의 독자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마태와 마가가 다시 누가복음의 내용들과 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도 나오는 내용. 누가복음에도 나오니까 공간복음의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볼 때도 이 내용들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설교와 행하셨던 기적들이 매우 많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말씀들이 전파되었는데 그 중에서 성경 복음서 기자들이 추려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서와 함께 비교하면서 보면 좀 더 풍성한 정확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는 누구나 자기가 인상 깊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 제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써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또 다른 시각에서 똑같은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더 풍성히 그 사건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예컨대 오늘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 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것이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어떤 그런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모습 우리가 좀 멈춰 서서 묵상할 부분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아주 갓난아이들,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갓난아이들을 말하거든요. 이 갓난아이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나가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이 모습이요, 이 모습.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 이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인돌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대부분 아이들이 갓난아이였어요. 그런데 모임 때마다 갓난아이들을 들쳐업고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물반 고기반 이런 표현이 있듯이 어른반 애기반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부부가 한 사람만 맡겨놓고 어른만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른만 나오는 게 쉽죠. 그런데 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부모인지 알 수 없으나 주로 엄마들이겠죠? 아이들을 들쳐업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이들을 핑계로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쳐업고 캠프 모임에 와야 돼요. 들쳐업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예수님 안에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이 추운 겨울날 길도 미끄러운데 아이들 챙기려면 챙기는 것부터 얼마나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아이 하나하나마다 챙겨야 되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단돌이 하려면 참 챙길 것들이 많아요. 따뜻한 방에서 그저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 주고 좋은 옷 입혀서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 춥고 불편하지만 동여 매고 들쳐업고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부모와, 그렇게 추운 날 아이들 데리고 오면 신경 쓸 것들이 또 참 많아요. 다른 예배 드리는 분들 방해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해야 되고요. 또 제대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예배 집중하고 엄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갓난아이들을 챙겨오니까 떠들지 않게 집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이, 이 아빠들이 갓난아이들을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컨대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헬라 말에는 구분이 된다고. 똑같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서 과거형이거든요. 과거형으로 쓰더라도 이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 진행되었던 사건인지 구분돼요.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 데리고 왔다라는 동사가 한 번 있었던 동사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있었던 동사일까요? 느낌상 뭐 같아요?
반복이에요. 이거 미완료 과거라고 해요. 한 번 있었던 것은 부정과거라고 하거든요. 이거 미완료 과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이 아빠들이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은 것은 한 번만 꾸짖었던 사건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여러 번 계속 꾸짖었을까요? 이것도 미완료 과거예요. 제자들도 늘 꾸짖었어요. 아, 왜 애들 데리고 오느냐고 방해하면서 그랬었어요. 네.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싫어하는데 싫은 티 팍팍 내는 줄 알면서도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안아주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 부모들의 이 마음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은 다음에 그 아이들이 가진 실력과 학벌과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학벌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실력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 15절 말씀을 보면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들쳐업고 나온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주세요. 확률 50%예요. 1번, 포대기에 둘둘 말아 들쳐업고 예배 다니는 엄마. 2번, 따뜻한 집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면서 아이를 잘 돌보는 엄마.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1번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어요. 가난한 농부여서 뭐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뭐 농촌이 다 그렇죠. 부유한 몇 집을 빼면 대부분 그냥 밥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들쳐업고 교회를 나갔어요. 과외시킬 돈이나 뭐 학원 보내주시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해주신 거라고는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들쳐업고 교회 다닌 것, 구역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들쳐업고 다니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아이들 들쳐업고 예배 가는 엄마예요. 시험 기간이면 당연히 주일 예배도 빠지는 아이들이 인생 살다 보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대입 수능을 앞두면 당연히 1년 동안 교회는 방학해야 되는 줄 아는 아이들이 인생 살다 보면 시험에 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력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 어린 아이들을 들쳐업고 편하게 집에다 두고 오지 않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예수님 만져주시는 것을 소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방해 끼친다고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인돌 교회에 모임마다 캠프든지 성경 공부든지 예배든지 어린아이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방해되니까 꾸짖었을 겁니다. 뭐 특별히 제자들이 남달리 아이들을 싫어해서 꾸짖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피곤하신데 또 바쁜데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좀 이기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남들에게 방해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보고서 꾸짖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중히 여기던 시절이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만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화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쫓아낸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괴롭게 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시절을 아시는 모교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예배 시간에 의자 밑을 기어다녔대요. 전 그런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 것이죠. 무지 개구장이었대요.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았대요. 그렇게 개구장이 짓을 했대요.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제가 꾸중 들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모교회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용납해 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저런 애를 왜 데리고 오느냐고 꾸중하시고 듣기 싫은 소리 했으면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용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면 자꾸 시선이 분산되고 예배가 방해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납해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능하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 어머니처럼 의자 밑에 기어다니게 놔두면 안 돼요.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단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만 다른 분들은 용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다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맹인교회와 같이 장애인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들만 따로 모이면 할머니 교회 따로 있고 할아버지 교회 따로 있고 부자 교회 따로 있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도 아이들이 그냥 분당해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울 때 유아실로 잠깐 대피소처럼 들어가서 방해하고, 아이들은 훈련시키기 나름이거든요. 엄마가 옆에다 딱 끼고 앉혀서 예배 드리게 하면 드립니다. 뜬들교회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조금 떠들죠. 조금 이렇게 움직이죠. 아이들은 오래 참지 못하니까요. 그럴 때 좀 주의를 주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설교의 실례들이에요. 그냥 자기 그림 그리고 숙제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흘려 듣는데 들어요. 아이들은 이 예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듣는 거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어려운 말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음 세대들이 준비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앞선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이 또 있었을까? 이건 정말 정신 세계의 핵폭탄입니다. 예수님께서 핵폭탄 던지신 거예요. 세리는 정말 욕 얻어먹을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매국노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서 그렇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교회 나와야겠어요? 바리새인이겠어요? 세리겠어요? 바리새인일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11조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누가 유익한 사람이겠어요? 바리새인일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고 헌금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누가 교회 와야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바리새인일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 교회 안 왔으면, 베델교회로 갔으면 싶은 사람입니다. 인돌교회는 안 왔으면 싶은 사람이에요. 온 나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아니고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쟤들은 좀 안 왔으면, 좀 더 커서 맑게 알아들을 때 왔으면, 쟤들은 좀 방해 안 할 만큼 컸을 때 왔으면, 제자들이 구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왔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나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제자들과 같은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마음이 없냐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제자들이 지금 뭘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상처받아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또 부모들과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것입니까?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목을 막고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참 귀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새로 와서 좀 가만히 있지, 설치고 다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화를 나게 했던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요즘은 신천지로 몰아갑니다.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건 있으셔가지고, 저 새로운 사람 신천지 아니야?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가 오면 말씀 듣고 변화되면 그 정도의 설교와 그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신천지만 또 못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오더라도 저 사람 이상해, 우리 교회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셔야죠,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식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느란 말이죠. 또 요즘은 목사님들이 쫓아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하면 나가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단이라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 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의견에 고분고분 순종할 때는 참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다가 목사님 생각과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시험에 들었다, 사단에 씌었다, 교회를 허문다.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쫓아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쫓아내고 예배 가운데서 밀어내면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 예수님은 16절에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지만 엄마 아빠들을, 부모들을 불렀겠죠. 함께 왔겠죠. 가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랬다고 그랬는데 안수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손을 얹어서 그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던 제자들의 뒤를 따라야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할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공의는 살벌합니다. 숨이 막히고 두려워서 공포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 없는 공의와 정의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가까이 해주시고 껴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량을 좀 넓혀서 마음의 폭을 넓혀서 내 틀에 딱 맞아야만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씩 넓혀갈 수 있도록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 많이 사랑받고 저도 살다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상처받을 일이 많았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다시 쳐다도 보지 않을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저도 그렇겠지만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죄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머리가 좋은 애들이 원래 교활하거든요. 못된 짓도 교활하게 많이 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되게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한 적들도 많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다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게 하는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품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 좋지만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따뜻한 개혁, 따뜻한 변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집중하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